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아멘. 세상에서 가장 비싼 금, 황금이 아닙니다. 순금이 아니죠. 세상에서 가장 비싼 금은 지금, 현재, 바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황금을 주어도, 많은 돈을 주어도 시간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지나간 시간, 이 모든 것들을 어마어마한 보석을 준다 하더라도 그 시간은 우리가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지금, 이것을 영어로는 present라고 표현을 하죠. 현재의 의미와 더불어서 present라는 건 선물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시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귀한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시간들, 귀한 시간들을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우리가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마지막 주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며 하나님, 주님께서 주셨던 2019년 이 한 해, 하나님께 주신 이 소중한 시간들 우리가 의미 있고 보람 있게 잘 사용하였는지요. 우리 함께 되돌아보며 내년을 또한 준비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 현재의 이 선물,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소중하고 가치 있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말씀, 성경은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아끼고 시간을 효율적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기쁘시게 사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자, 오늘 말씀에 두 인물이 대조이 되죠. 첫 번째는 지혜 없는 자, 그와 같이 행하지 말아라. 어떻게 행하라?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해야 한다. 지혜 없는 자, 성경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 22절 읽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어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돼요. 누가 어리석은 자인가? 그 사람은 몰라요. 자기가 지혜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누가 어리석은 자인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의 존재를 무의식 속에 알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생각이 허망하여졌다. 허튼 생각으로 채워져 있는 자, 마음이 어두워져요. 미련한 마음과 생각들을 갖게 되어져요.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자들이 미련한 자라고 성경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호 속에 무신론자는 없습니다. 총알이 빗발치고 전투 현장 가운데 나 무신론자야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죽음의 위기 앞에, 인간의 한계, 위기의 앞에 모든 사람들이 신을 찾아요. 나는 무신론자다 얘기하지만 나의 한계 상황을 뛰어넘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더 이상 없을 때, 위기에 닥쳤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참호 속에, 이 위기 속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병 가운데 의사들도 다 포기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참호 속에 무신론자는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마음속에 무의식적으로라도 하나님의 존재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허망한 생각, 허튼 생각,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 이것이 바로 지혜 없는 자라고 성경 표현하죠. 자, 시편 4절 다같이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모든 생각, 사상 가운데 하나님이 없어. 누가 우리를 심판해? 누가 우리를 벌하셔? 그냥 살아도 우리를 심판하고 벌할 사람이 없어. 벌하실 분이 안 계셔.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살아가는 자, 지혜 없는 자이죠. 성경 철저하게 지혜 없는 자같이 행하지 말아라.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고 자기 인생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 그런 사람들이 지혜 없는 자. 그러다 보니 허망한 생각과 허망한 마음을 가지고 잘못된 길로 가는 삶, 지혜 없는 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반대로 지혜 있는 자는 누구일까요? 잠언 1장 7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식의 근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최고의 지혜 있는 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으며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삶, 하나님이 두려워서 잘못된 길, 엉뚱한 길로 가지 않죠.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 있는 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많은 인물들이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갔어요.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인생의 최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간 많은 신앙의 인물들이 있죠. 여호수아, 모세의 후계자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보니까요, 사방이 다 우상이에요.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상을 섬기고 농사의 신들이죠. 그 당시에는 농사를 잘 지으면 최고의 부자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최고의 부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 농사의 신들을 섬겨요. 여호수아가 예견했습니다. 아하, 이 가나안 땅에 왔지만 많은 사람들이 유혹당하겠다. 많은 사람들이 탐심과 욕심 가운데 농사의 신을 섬기며 하나님을 멀리하겠다. 여호수아가 예견했죠. 다음과 같이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다른 사람이 다 떠나가더라도 이 가나안 땅에 와보니까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우상들이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마음을 빼앗겨도 나와 내 집은 절대 마음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여호수아의 고백이죠. 자, 여호수아 24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유혹들이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뺏는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유혹들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지혜 있는 자,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의식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 제일 우선순위로 삼는 그런 지혜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욥도 마찬가지죠. 성경이 욥을 다 한 가지 표현해요. 욥기 1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악에서 떠나는 건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언제 우리가 악에서 떠날 수 있는가, 이길 수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이기는 거예요. 악에서 떠나려고 내가 악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자연적으로 악에서 우리가 떠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자, 욥은 어떤 인물이었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서 어떤 누구에게 뒤지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 그런 욥에게도 고난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긴다고 해서 고난이 피해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욥에게는 큰 고난이 있었죠. 그의 아들 7명, 딸이 3명이에요. 하루아침에 자녀들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는 동방에서 가장 큰 자, 부한자였습니다. 양이 7,000마리였고 낙타가 3,000, 소가 500, 암나귀가 500. 동방에 있는 사람 중에서 가장 큰 자다, 가장 부한 자, 복을 많이 받은 자, 그의 자손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립니다. 욥의 아내가 불평을 하죠.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차라리 욕하고 죽으십시오. 욥이 욕하지 않아요. 다 한 가지 고백합니다. 욥기 1장 21절 22절 있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도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어요. 그의 뜻대로 혹은 그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이 겹쳤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원망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가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신이도 하나님, 다 거둬가시니도 하나님, 내가 알몸으로 나왔는데 더 이상 뭘 바라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 있는 자임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락에서 고난 없는 거 아닙니다. 성도락에서 핍박 없는 거 아니에요? 고난과 어려움이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지혜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해 우리의 믿음이 나약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그런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갖게 하여 주옵소서. 다니엘에게 핍박이 있었죠. 다니엘의 친구들.
느부갓네살이 왕이 되고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의 밑으로 들어가서 신하로 훈련받고,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왕권 강화를 위해서 금신상을 만들고 나팔을 불면 모든 백성은 이 금신상에 절을 해라. 그건 곧 왕에게 절을 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마음이 찔림이 있어요. 아무리 왕의 명령이지만 왕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의 명령에 우선순위를 두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다 같이 명령해요. 만약 나팔 소리가 불러서 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다 집어넣는다. 화형시키겠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절하지 않습니다. 다른 신하들이 고발하죠. 왕이시여, 왕의 명령을 어긴 자 3명, 이 신하들이 여기 있습니다. 왕의 명령대로 풀무불에 집어넣어야 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너무 아쉬웠어요. 그 신하들이 너무나 명철하고 총명하고 왕의 입장에서 모든 일을 잘했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내가 한 번 더 기회를 줄 텐데 이 금신상에게 절만 해라. 그럼 없던 일로 하겠다. 다음과 같이 얘기하죠. 다니엘 3장 17절 18절 있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고 그래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 가운데 굴복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우리가 경배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혜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되돌아보며 우리 마음속에 세상의 여러 유혹들, 또 여러 고난, 어려움, 핍박, 하나님 한 해를 되돌아보며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힘을 다했는지, 내년을 준비하며 하나님 지혜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시간들, 그 시간들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시간들로 채워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0살가량 사내아이가 다리를 다쳤습니다. 심하게 다쳤어요. 병원에 와보니까 의사가 상당히 염려를 합니다. 수술을 해도 회복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성스럽게 의료팀이 수술을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간호사한테 부탁해서 재활훈련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린아이여서 그런지 회복이 빨라요. 의사 선생님이 얘가 정말 걸을 수는 있을까? 그런데 이 아이가 회복이 빨라서 걷기 시작합니다. 이제 좀 시간 지나서 이 아이가 달려다니기 시작해요. 의사 선생님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야, 그래도 이 수술을 잘 마쳤고 또 이 아이가 잘 회복되고 재활훈련을 잘해서 이 아이가 어렸을 때 방구 뛰어놀 수 있구나. 그리고 이 의사 선생님이 이 아이가 기억이 됐어요. 15년이 지났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다른 데로 갔습니다. 15년이 지나서 우연찮게 그 소녀를 수술했던 병원에 방문했는데 마침 그 병원에 간호사가 계속 있어요. 재활훈련을 돕던 간호사가 계속 있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생각이 나서 이제 15년 지났으니까 25살이죠? 이제 건강한 청년이 됐을 것 같아요. 간호사에게 물어봅니다. 그 수술했던 아이 잘 지내고 있어요? 어때요? 간호사가 다음과 같이 얘기해요. 아, 그 아이요, 감옥에 갔어요. 아니, 그렇게 아이가 제2의 인생, 새로운 인생을 살았는데 왜 감옥에 갔습니까? 저는 그 아이에게 어떻게 걸어야 하는지를 가르쳤지만 그러나 어디를 향하여 걸어가야 하는지는 제가 가르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무엇이죠? 속도보다 방향입니다.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바쁘게 살아갑니다. 전부 다 시간들을 1분 1초를 다투면서 바쁘게 다들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어디를 향하고 가고 있죠? 신앙생활은요, 속도보다 방향입니다. 좀 늦게 가더라도 바른 방향, 그것이 바로 지혜 있는 자이죠.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시간들, 하나님 이 소중한 시간들을 우리가 가치 있고 의미 있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이 시간들을 사용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우리가 그런 지혜 있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시간들, 이 시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시간들로 드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이면 첫 번째는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 두 번째, 하나님께 주신 이 소중한 시간들을 우리가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서는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자, 에베소 5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자, 세월을 아끼다. 이 아끼다라는 헬라어는 엑사고라조라는 헬라어를 쓰는데요. 쉽게 표현하면요, 낚시입니다. 낚시. 세월을 아끼는 게 뭐죠? 다이어리 꽉 채워가지고 빈틈없이 모든 스케줄 다 요일마다 채우는 거, 이거 세월을 아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세월을 아낀다는 의미는 우리의 시간을 의미 있는 시간에 투자하는 게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아무리 분주하고 바쁘게 살아도 되돌아보니까 뭐 건질 만한 시간이 없어요. 의미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거는 큰 게으름이에요. 우리가 모든 스케줄 바쁘게 움직여서 부지런한 게 아닙니다. 그 게으름이에요. 시간을 아끼다, 세월을 아끼다. 이 아끼다는요, 낚시입니다. 엑사고라죠. 끌어올리다, 낚아올리다. 우리의 시간을 낚아올리는 것, 우리의 시간을 의미 있는 시간으로 낚아올리는 것, 이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시간들이 주어졌고 우리에게 그런 선물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시간들을 우리가 얼마만큼 의미 있는 시간으로 보냈는지 하나님 되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바로 시간을 낚아올리는 거예요. 하나님, 한 해를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의미 있는 시간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 해를 되돌아보며 정말 그때 참 가치 있었다, 그 시간, 그 시간이 정말 나에게 참 인상 깊은 시간이었다, 어떤 거 있으시나요? 지난 성탄 이브 우리 성탄 전야제 하면서 우리 교회 10대 뉴스를 우리 같이 설문조사 받아가지고 우리 교회 10개 감사 한번 영상을 보여줬어요. 송구영 신입이 한번 더 볼 건데요. 되돌아보니까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이런 감사할 일들이 있었구나. 참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된 그러한 시간들을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며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올해가 가기 전에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우리 가정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의미 있는, 내가 세월을 아끼며 그 가운데 시간을 잘 낚시질해서 잘 끌어올렸던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그 시간들은 어떤 시간들이었는지, 어떤 업적들이 있었는지,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세월을 아끼는 것은 시간을 잘 낚아올리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의미 있는 시간들, 가치 있는 시간들로 우리가 사용함에 있어서 쉽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그렇죠? 오늘 말씀은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비해 현대는 무척 스마트해졌죠. 다 기계와 전자식 되어 있고 컴퓨터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로만 해도 요즘은 뭐 핸드폰으로도 난방을 다 켜고 집에 들어오면서 핸드폰으로 딱딱 해가지고 난방 미리 켜놓고 에어컨도 켜놓고, 그렇죠? 예전에 서울에서 대구 가려고 하면은요, KTX 나오기 전에 뭐 4시간 오래 걸렸죠. 지금은 1시간 47분. 오송에서 서울 가는데 한 40분이면 가요. 빨라졌어요. 스피드해졌고 빨라졌습니다. 예전에 인터넷이 발달되지 않을 때는 우편이나 서류 같은 거 보내려면 우체국 통해서 한 3, 4일 걸렸잖아요. 근데 지금 전 세계 어디든 손가락 까딱해서 1, 2초면요, 내가 보내고 싶은 문서, 사진 다 보낼 수 있어요. 전 세계 어디든 다 보낼 수 있어요. 얼마나 속도가 빨라졌고 얼마나 편해졌습니까? 근데 여러분, 시간이 그럼 남아야 하지 않나요? 옛날에 3, 4일 걸렸던 문서가 1초, 2초 만에 가면 나머지 시간이 좀 남아야 하잖아요. 여러 편리한 생활 도구들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여유롭고 그래야잖아요. 좀 시간 남으세요, 여러분? 더 바쁘신 것 같다 보니까 다들 시간이, 시대가 가면 갈수록 시대는 스마트해졌고 생활은 편리해졌고 모든 것들은 빨리빨리 다 처리되는데 오히려 사람들은 더 분주해지고 더 바빠지고 더 시간이 없어져요. 왜 그렇죠? 여러분, 죄악도 스마트해졌어요. 우리만, 기계만 스마트해진 게 아니라 사람도 스마트해지셔가지고 더 강렬하게 유혹하고요, 더 강렬하게 우리의 시간을 빼앗아가고요, 우리가 허망한 생각과 허튼 곳에 관심과 시선을 빼앗기도록 유혹하죠.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어요? 우리 시간을 강탈해가는 얼마나 많은 주변에 안 좋은 요소들이 있습니까? 허튼 생각, 허튼 마음 속에 우리 인생을 낭비하게 만드는. 그래서 시간을 잘 낚시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이 시간 가운데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시간들로 이 시간들을 우리가 잘 유용하게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은요, 이 재미를 많이 찾죠. 그래서 요즘 아이들도 그렇고 직장 하도록 재미있게, 재미있는 직장이 있을까요? 목회밖에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다들 힘든 거예요. 예. 재미있는 시장이 별로 없어요. 예. 애들이 재미를 찾아 떠나죠. 예, 재미. 예. 근데 여러분, 재미와 기쁨은 단어가 틀린 거예요. 예. 세상은 우리에게 자꾸 재미를 주려고 그래요. 그렇죠? 재미있는 것을 자꾸 사람들이 찾고 또 재미있는 곳에 갈 수 있도록 해요. 여러분, 우리가 재미에 이렇게 관심의 포커스, 인생의 목적이 거기에 이렇게 맞춰다 가보면요, 우리의 시간과 우리 하나님께 주신 소중한 시간들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보낼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정리하셔야 돼요. 요즘 보니까 연말이니까 회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식당, 저도 간혹 성도님들 잠깐 만날 분 계셔가지고 예약하면 예약 잡기가 힘들어요. 예전에 별로 이렇게 손님들 점심이 없던 식당들도 가보면 단체로 그냥 꽉꽉 차 있더라고요. 지금 대박이잖아요. 예, 대박. 예. 근데 여러분, 요즘 그 회식하고 연말 모임 하시면 뭐 1차, 2차 하시잖아요. 그죠? 1차도 하시고 2차도 하시고. 1차, 2차 하고 집에 늦게 들어와서 그 다음 아내가 물어봤어요. 어제 회식 잘했어? 남편이 1차, 2차 하는데 하고 나니까 기쁨이 막 충만해. 오늘 막 기쁨이 충만해서 막 이게 활기가 돋아.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나요? 예. 기쁨이 충만합니까? 아니죠. 예. 재밌었어. 그냥 즐거웠어. 예. 여러분, 기쁨이라는 단어는요, 영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세상에 여러 가지 좋고 이걸 가지고 기쁨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중고등학생은 막 노래방 가서 신나게 놀아고 왔는데 집에 와서 엄마, 노래방 갔다 오니까 기쁨이 막 충만해졌어. 예. 이런 표현 안 써요. 그냥 재미있었어. 왜 그렇죠? 기쁨이라는 단어는 영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서는 재미는 줄 수 있지만 기쁨은 못 줘요. 영적인 만족과 기쁨은 주지 못해요. 저는 제가 이런 얘기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예배 끝나고 나갔는데, 목사님 오늘 예배 재밌었습니다. 이런 분 못 봤어요. 예. 목사님 오늘 설교 들었는데 재밌었어요. 간혹 한두 분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예. 아주 영적으로 들 계신 분들은 목사님 오늘 설교 재밌었습니다. 예. 예. 그렇지 않아요. 예배를 드리고 기쁨이 충만해졌습니다. 말씀을 듣고 기쁨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죠? 영적인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영적으로 터치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영적인 만족과 기쁨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기쁨이 채워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기쁨이 충만해지길 원하세요. 찬송가 428장 1절에 보면,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우리의 영혼의 기쁨은요, 하나님께서 영혼의 햇빛을 우리 가운데 비춰주실 때, 은혜의 빛을 우리 영혼 가운데 비춰주실 때, 그때 우리 영혼이 기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빛이 우리의 영혼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빛?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빛, 그 빛이 우리 영혼 가운데 비추어질 때 비로소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기뻐 찬양합니다. 우리 영혼이 기쁨을 회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재미가 아니라 주님과 교제함으로, 우리의 시간들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시간들로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의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성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말씀에 오면 하나님께 주신 소중한 선물, 이것을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잘 보내기 위해서는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셔야 돼요. 자, 5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 여러분, 여기에 기준점은 무엇인가? 내가 아닙니다. 내 뜻이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가? 자꾸 이런 거 생각하시면요, 재미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은 내가 아니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 찾고 이해하고 발견해라 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삶이 의미 있고 가치 있기 위해서는 나 중심이면 절대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중심이 하나님께로 옮겨야 합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삶이 무엇일까? 주님을 영원하게 하는 삶이 무엇일까? 그래서 모든 신앙 고백, 웨스트민스터, 하이델베르크, 모든 신앙 고백 가운데 첫 번째, 첫 단추는 무엇인가? 인간의 목적은 무엇인가예요.
왜 삽니까?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게 1번이며 첫 신앙의 출발이에요. 답이 뭐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게 우리 인간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신앙에서 거기서 출발하는 게 나가 아닙니다. 내가 즐겁고 나를 영화롭게 하고 그러기에 내가 살아갑니다 라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의 1번 첫 출발점은 인간의 목적, 우리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간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 하나님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셨다고 이사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한 기쁨이라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까? 에베소서 5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무엇일까? 그 기쁘시게 하는 것을 찾고 그것을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시는지 시험해봐라, 실행해봐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관심이 주님께 관심이 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관심이 있는 곳에 생각하게 되고요, 관심이 있는 곳에 우리 시간을 들이잖아요. 장거리 이동통신 가운데 정보가 가장 빠른 수단이었던 그 시대에 한 미국 기업 회사에서 모스부호 회사 입사 시험에 젊은이를 모집했습니다. 7명의 유능한 젊은이가 그 모스부호 회사에 신청을 했어요. 다 통과하고 마지막 7명 중에 이제 1명을 뽑는 겁니다. 대기자들이 면접실에 회사에 들어와서 대기하고 있는데 이건 뭐 면접실이 완전 시장바닥이에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소음이 들리고 잡담하고 옆에서 또 음악을 틀어놓고 그 7명의 이 대기자들이 이게 우리가 제대로 온 거 맞나? 우리가 여기 면접 보러 온 거 맞나? 7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7명 중에 어떤 청년이 벌떡 일어나더니만 사무실로 막 들어가는데 고위 간부 사무실로 문을 확 들어가 버려요. 나머지 6명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저 사람 정신이 좀 이상하게 된 거야. 부르지도 않았는데 면접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그것도 그냥 간부 사무실로 문을 확 들어가니까 저 사람 큰일 났다. 근데 좀 잠시 있다가 최고 면접관이 와가지고 그 앞에서 다 같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가 이분을 모시게 됐습니다. 우리 회사에 가장 적합한 인물입니다. 6명이 화가 나죠. 아니, 똑같이 기회를 줘야지 왜 저 사람만 데리고 가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거는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그 면접관이 다음같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대기석에 앉아 있었던 몇 분 동안 모스부호로 이런 메시지를 전송했었습니다. 만약 이 메시지를 이해한다면 곧바로 사무실로 들어오세요. 그러면 당신이 채용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여러 소음과 또 사람들이 여러 시끌벅적하는 그 가운데 그 소리가 안 들려요. 그러나 이 청년은 모스부호를 들은 겁니다. 아무리 소음이 강하고 시끌벅적해도 모스부호의 그 세밀한 그 신호를 이 청년은 들은 거예요. 왜 그렇죠? 관심 있기 때문에. 거기에 사람은 자기가 관심 있는 것이 들려요. 자기가 관심 있는 것이 다른 사람 안 보여도 자기가 관심 있는 것이 눈에 딱 보이기 마련입니다. 주의 뜻대로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주의 뜻대로 살아라. 어떻게 해야죠? 우리의 관심이 주님께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주의 뜻을 이해하게 되고 주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미국의 찰스 쉘돈이라는 목사님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을 썼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미국의 한 대형교회입니다. 500여 명 모이는 교회인데 목사님이 설교도 너무 깔끔하게 잘 하시고 모든 교회들이 참 그 예배 드리는 걸 기뻐해요. 근데 그 예배의 실 가운데 어느 한 노숙자가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2층 위쪽에 참석했습니다. 예배가 거의 끝나갈 무렵 그 노숙자가 일어나서 다음같이 이야기를 해요. 제가 실직당해서 이 도시에 3일 동안 돌아다녔습니다. 3일 동안 돌아다니면서 이미 아내는 세상을 떠났고 어린 딸은 인쇄공, 자기 친구 인쇄하는 자기 친구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 딸 아이와 함께 살고자 직업을 얻기 위해서 제가 이곳을 3일 동안 누비고 다녀봤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직장을 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구걸하는 것도 아닙니다. 3일 동안 이 도시를 다녀보면서 기독교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가, 마지막으로 제가 그래서 이 교회에 와봤습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처럼 많은 사람들이 순종하고 또 믿음 가운데 행하며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세 번째 본보기라는 게 무엇일까요?
저 같은 사람 실직자가 이 시대에 지금 많이 가고 있는데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마지막 질문을 던져요. 그리고 그분이 쓰러지셨어요. 거기서. 목사님이 급하게 예배를 폐회시키고 그 사람을 목양실로 데리고 와서 일주일간 케어했어요. 결국 살아나지 못했어요. 근데 일주일 동안 그 환자를 케어하며 이 목사님 마음속에 울림의 소리가 뭐였냐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계속적으로 이 음성이 목사님 마음에 파고들어오기 시작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다음 주일 새벽에 이 사람이 돌아가셨고 새벽 아침에 예배 드릴 때 원고 없이 올라갔어요, 목사님이. 그럼 마지막 교인들이 요청합니다. 한 주일 동안 이분이 말씀한 질문,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사실 이 질문을 일주일 내내 저는 주님으로부터 이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삶 가운데 사회적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고민하고 싶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제자는요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가 배운 것을 가지고 삶 가운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5초만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어떤 일을 행할 때, 여러 가지 결정의 갈림길이 있을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5초만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거기서부터 많은 제자도가 나옵니다. 그 교회에 그러한 운동이 일어나며 그 가운데 썬데이 크리스였던 많은 사람들이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 삶 가운데 생활 현재의 나의 현장 가운데서 판단하고 행동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주의 뜻을 이해하라, 주의 뜻을 발견하라. 기준점이에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어떤 분은 그런 질문을 해요. 그러면 그것이 예수님의 뜻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 함께 읽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하나님, 내 생각, 내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가운데 주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력 있게 판단케 하시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에 따라 행동으로 실천하며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를 되돌아보며 여러분 지혜 있는 자가 되셨습니까? 우리가 지혜 있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며 지혜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월을 아끼기를 원합니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시간 우리가 낚아 올리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기준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하셨을까 고민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